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신자가 모두 어린아이로 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로 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아이로 오래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령이 몇 살이나 됐을까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10살 넘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확인했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를 몇 가지 먹죠? 이제는 39에서 끝이에요. 그죠? 39부터는 그 다음에 나이를 안 먹고 39-1, 39-2로 먹어나가요. 그렇죠? 만은 절대 안 넘으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신앙 연령을 보면 이제 뭐 6-1, 6-2 이렇게 나가지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사탕 줘야 쫓아오는 그런 신앙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탕 사주고 세타 벗겨가던 거 참 많았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사탕만 준다면 세타도 벗어줄, 유괴를 당해도 좋은,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신앙 수준밖에 우리가 안 돼 있는 그 사실은 그 풍토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비하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거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나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분들도 물론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건 개인적이지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거기까지 밀려가 있진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셨거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하신 분들은 또 느닷없이 대학원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몇 분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이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계의 전체 수준이나 분위기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술술술술 거기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교계가 그런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쯤 가죠. 여러분 그 첫애를 키울 때는 그 글자 깨우쳐 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둘째부터는 쉽게 합니다. 왜 그렇죠? 첫째 하는 거 옆에 와서 뒤다 보다가 그냥 글자는 저절로 깨우치죠. 그 첫째 동화책 빼서 보고, 그래서 읽는 거 옆에서 보고 보다가 글자를 못 읽어도 그림만 보고 외우죠. 왜? 뭐 그랬습니다. 뭐 읽는 줄 알고 가보면 외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다가 글자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뭐냐 그러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란 말이죠. 박태선 씨 나오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문선명 씨 나오면 그 사람이 또 훌륭해 보이고, 주성호 나오면 더 괜찮아 보이고, 자꾸 속는단 말이죠. 요동한단 말이죠.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오늘 15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것을 하며 하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어디쯤 와 있느냐 그러면 출생에 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을 받으라 얘기와 구원을 얻으신 것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 눈 뜨면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양회를 하면 늘 걸리는 주제고,
또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확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생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낳기 위해서 낳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이지. 출생하지 않은 자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자체만을 위해서 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즉 인간이란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신적 차원에서 인간이어야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서 정신적 차원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차원에서 인간이어야죠.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라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출생에서는 싸울 게 없습니다. 누구나 출생은 다 동일합니다. 기껏 달라봤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느냐만 다르겠죠. 그죠? 출생에서 달라봤자 그러죠. 누구나 다 부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어느 날 어느 시라는 게 있으면 출생은 다 같습니다. 없었던 것에서 있었던 자리로 오는 그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출생을 얘기하면 같지만 그러나 한 인격체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만난 사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와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자면 어떤 격이라는 데서 어떤 수준이라는 데서 또 공통된 것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 나온 글 중에 그 바둑세계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뭐 아무나 읽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그 조치훈 전 기성의 그 얘기가 거기 실려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선배에게 이기는 것은 그냥 본전이랍니다. 후배에게 이기는 것은 그거는 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선배에게 지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후배가 선배를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쇠퇴하니까 밑에서 후배가 처음에는 선배를 먼저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지만 나중에 선배가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는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후배가 드디어 앞질르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배한테 후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앞질르질 못했다면 핑계가 되지만 앞질을 만한 나이가 돼서 이제 드디어 앞질렀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당하면 그거는 선배 쪽에서는 거사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후배에게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죠. 후배에게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는 사실 참 재미있는 얘기들입니다. 왜 재미있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걸어간 길이 선배라는 것이 꼭 나는 바둑을 뒀으니까 후배 너도 바둑을 둬라 하는 입장에서 선배는 아니단 말이에요. 조치훈 전 기성이 그 글을 쓴 것이 저한테도 그 어떤 공감을 준 것은 같은 바둑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바둑을 떠는 어떤 인생 일반에 관한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공감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격에는 다른 경험과 다른 과정으로 왔어도 거기에 동일하게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을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곳인데 그 자라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의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보통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죠? 왜 이 교회에 내가 나오게 됐느냐?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냐? 왜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평거리들은
부정적인 요인이기보다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이익이 되며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얘기 참 어렵게 하죠. 누가 저를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분. 뭐 그 말을 이해하죠, 제가. 그 깊은 내면의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그렇게 사람을 평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귀가 없으니까. 알아들으면 얼마나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진리를 정말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요. 이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보시느냐 하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배웠던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4장 얘기인데 1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부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이냐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만든 길 이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곳에 우리가 붙잡혀 왔다는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래야 되지? 하는 불평을 꺼내놓기 전에 그렇게 하는 분이 어떤 의도가 있으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상식해도 좋고 맹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식이 있어야겠고 지혜로워야겠으며 좀 말하자면 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더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교회가 훨씬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결심을 하면 교회가 그것을 다 이렇게 옹호해주고 내가 어떤 진심을 갖고 나오면 모든 것이 거기 다 호응해줄 거라고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 때 뜻밖에도 훨씬 방해받으며 오해받으며 낙심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가슴을 졸이며 한 달 내내 그냥 아청 들어갖고 남편을 간신히 모시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떠들어갖고 초친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날만은 좀 어떻게 좀 딴소리 좀 해주시죠. 그 재미있는 얘기도 그렇게 잘 하시더니만 하필 그날 그래갖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확실히 없어 뭐 이런 얘기 이런 불만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항복하기를 원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전부 뭐 어떤 뜻인가 보세요. 네가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몽땅 다. 버티고 기다려보래요. 그럼 네가 모르는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진행되며 그런 간섭이 있으며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교회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린 여기 나와서 드디어 보기 싫은 사람과도 헐 수 없이 웃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났으면 침 탁 뱉고 돌았을 텐데 여기니까 차마 침 뱉을 수도 없고 할퀴할 수도 없어서 벨이 새끼줄같이 되지만 웃으면서 그러나 어떤 일도 마음부터 고쳐지 않고 겉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겉부터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형식부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고쳐져요.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려면 2000년이 지나도 부족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그러다 보면 고쳐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웃다 보면 착한 사람 되고 화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TV 탤런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MBC 탤런트들이 저희 집에 밤에 찾아왔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이제 꿈이었습니다만. 왜 왔나 봤더니 맨 그 악역 맡은 사람만 왔어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기도를 좀 해달라 이거였어. 무슨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선행역을 맡게 좀 해달라 이거였어. 왜 그러냐니까 악역을 맡으면요 정말 악당이 된대요. 이상하게. 이상하죠? 분명히 극중인물로서 악역을 맡았는데도 그 악당이 된대요. 평상시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평상시에도 그 악한 그런 것이 습관으로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다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연습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웃자. 많이 그 부드럽게 하자. 좋은 말을 하자. 그랬더니 인상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빛이 나죠? 이거는 이제 영역이 있는 사람끼리만 이제 알아보는 빛입니다만 주상은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힌트를 줬는데도 안 난대요,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보이는 게 있다 그래도 모르죠. 뭐 안 보인다는데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계시록 말씀이 생각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라.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좀 참 그 마음이 아픈데 같은 통역자로서 말이에요. 참 평신도도 아니고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전부 그 얘기. 우리는 지금 함께 부르심을 입고 있어요. 함께 부르심을. 자 보세요. 12절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자라야 한다. 그 함께라는 것은 나만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이 사람도 이익을 취하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는 덕분에 내가 큰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이 있기에. 이제 그 세상에는 라이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라이벌이 있죠. 그 라이벌 중에 대표적인 라이벌이 누구냐면 나브라틸로바하고 에버트가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조훈현, 지금도 조훈현 국수와 서봉수 명인이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브라틸로바하고 에버트하고 그 공을 치면 서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서봉수 씨하고 조훈현 씨하고 이 바둑을 두면 끝나고 복귀를 같이 안 했어요. 그 너무 팽팽하게 적이라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작년쯤인가 그 에버트 로이드 여사가 은퇴를 할까 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브라틸로바가 뭐라 하냐면 에버트 씨가 은퇴를 하면 자기도 은퇴를 하겠답니다. 그 둘은 어느 틈에 친해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에버트는 왜 화가 났냐면 여태껏 자기가 주름 잡고 있던 테니스 왕국을 나브라틸로바라는 여자지만 여자 아닌 괴물이 나타나고 한꺼번에 꺾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기분이 상한 거예요. 힘도 좋은데다 왼빼 아니에요. 왼빼라는 건 참 비겁한 거예요.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혼자 왼손으로 해갖고 이상한 대로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장효조라든가 이 왼빼는 몹쓸 사람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틈에 하도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더 훈련하게 됐으며 또 혹독하게 채찍질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오지 못할 자리에 온 걸 본 겁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알고 저 사람하고가 아닌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쳐봤자 내 힘을 100%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브라틸로바는 에버트 아니면 슬슬 치다 그래서 가끔 무슨 만들리코바한테도 지고 만도린한테도 지고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냐면 실력이 딸려서 에버트 아니고는 칠만하지 않는 거예요. 에버트 쪽에서는 나브라틸로바하고 치지 않으면 힘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게 재미가 없어요. 칠 재미가. 그렇잖아요. 서병수 씨와 조은현 씨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친하고 서로 서병수 씨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사는 조은현 씨한테 배웠다, 사실은. 그가 음으로 인해서 다 한 점씩은 물었을 거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나다. 그럽니다. 조은현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그게 에베레스트였거든요. 끊임없이 도전한 겁니다. 서봉수 씨는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늘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그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결국. 나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할 줄 모르는 부분을 그 사람으로 하면 노출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100점짜리로 보일 텐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내 그 약점이 여지없이 폭로되는 거예요. 참을성 없는 것이, 내가 여태껏 돈 갖고 재던 것이 나보다 더 돈을 갖고 오는 바람에 내가 그냥 2인자가 되는 바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돈 갖고 잰다고 댕댕거리는 이면을 보면 그 사람 없을 땐 내가 최고 갑부여서 교회에 필요한 거는 뭐든지 돈으로 쟀는데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약점이 노출되고 내가 누군가가 확인이 되고 고쳐져 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낼 때 우리 모두 와서 구경하고 서 있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분을 머리로 주시고 그의 지체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이것이 더 신비롭고 더 기적이고 더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그냥 회사만 같아도 그냥 이건 그냥 내 집안만 같아도 집보다 회사보다 태는 선수촌보다 어떤 곳보다도 더 정확히 의도된 계획된 일을 위하여 더 철저히 훈련시키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100점일지라도 회사에서 100점일지라도 어느 곳에서 100점일지라도 여기서 30점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30점인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100점이고 다른 다 100점이니까 평점 내서 98점으로 해주십시오. 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자라난다는 문제를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를 점검해보는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참는가? 내가 그때 그 화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온유해졌는가? 얼마나 더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내 성질대로 말을 꺼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가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가? 온유라는 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늘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언제 어려우냐면 예산 편성할 때 어렵죠. 어디에 더 많이 돈을 써야 하는가? 교육이냐? 선교냐? 봉사냐? 구제냐? 어디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보니까 집을 팔아서 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줄이다 보면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 싸움이 생깁니다. 뭘 줄일 것이냐? 교육을 줄이자. 아니 당신이 애 다 키웠다고 교육비 줄이기가 정말? 봉사를 줄입시다. 아니 나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전부 교육비 내자 그러고 가서 교사 노릇만 하면 다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요. 좋은 일 하자고 싸워요. 교회에서는 늘 나쁜 일 하자고 싸우면 이해가 없다고. 그래서 교육이 우선이냐 봉사가 우선이냐 선교가 우선이냐 그 막 침 튀기면서 싸우다가 이빨 다 튀어나가요. 나중에 뭐냐 아무거나 주워갖고 껴가지고 남의 이빨 껴갖고 다니는 성도들 많아요. 바로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교육이 먼저냐 봉사가 먼저가 아니냐가 아니라 다 같은 일인데 얼마나 양보하며 아름답게 꾸리느냐를 보고 계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 선교가 먼저죠. 하나님 봉사가 먼저죠. 너 이제 하나님이 너 판결내면 죽었다고 복사해. 너다 임마. 너 유황불이다.
너는 그냥 단두대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훈련이라고요. 우리는 훨씬 그 문제에서는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은 우리한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지금 전체 수준은 어디를 자꾸 묻고 있느냐 하면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길 자꾸 묻고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문제가 어떤 때 서로 충돌적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사시는 동안 제일 기뻤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일 기뻤던 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기뻤던 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기뻤던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합격했을 때. 떨어질 줄 알았으니 붙었을 때. 그렇죠? 대학교 붙었을 때.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맞선 보고 와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좋다고 전화 왔을 때. 참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 그랬을 때. 이거 다 기쁜 일들이죠. 그 기쁜 일들이 며칠을 가든가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기쁜 일을 경험한 그 장소가 끝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모두가 기뻐 날뛰었던 그 순간이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 기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더니 결국 오늘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럼 그 기쁨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직도 합격 소리만 들으면 지금도 길창동 만화같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더 이상 기쁠 것이 없을 거지. 난 서울대학교 안 들어가면 난 죽겠다. 난 부처만 주시면 죽어도 한이 없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그러던 기쁨이 사실 다녀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남는 것은 그 기쁨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기쁠 수 없는 자리에 밀려나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수준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나가 있는 자리는 그 지나간 기쁨으로는 지금 기쁨이 안 되는 자리는 나가 있다는 뜻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시중에 지금 깔려있는 기독교의 기쁨은 늘 반추하는 기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지금도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고,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네. 기쁘시죠? 네.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정도 기뻐하면 안 돼요. 당신 물어보시죠. 당신 어느 교회 나가셔? 남포교회나. 남포교회라뇨? 그런 교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떤 목사님이세요? 박아무개 목사. 박시성 가진 사람 중에 좋은 목사 없죠. 당신 언제 구원 얻었습니까? 언제라뇨? 자기가 구원 날짜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아니네. 당신 이거 믿어요? 확실히? 했고 이제 따지죠. 믿으세요? 네. 네.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기쁘죠? 아니요. 이거 아주 사탄이 들어와도 이거 아주 그냥 탓으로 들어와 있네. 당신 내가 해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목사님 좀 만나러 갑시다. 그래도 뭐 할 때까지 죽여요. 난 기쁨을 하고 비명 지를 때까지 죽여요. 그냥. 어떤 사람 보고. 지금 졸업해서 아들, 딸 낳고 이번에 사위를 누구 맞을까? 며느리 누구 얻을까? 하고 있는데 대학교 합격한 거 왜 안 기쁘냐고 아주 이빨을 뿜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기쁜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언제나 돌이켜보아서 기뻐해야 할 유일한 낙은 아닙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도 참 많이 했죠.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믿는 가정에서 시작하신 분들하고 믿는 가정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이 기쁨이 거의 경험으로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내용인데 안 기쁘죠. 당연한 거예요. 믿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뛰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부럽죠. 라면 먹고 맛있다 그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김신조. 김신조한테 그때 물어보고 그랬다고. 뭐 먹을래? 그럼 라면 그런다고. 라면이라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라면이에요? 아직도? 라면은 저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나 이나 먹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이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처음으로 지나가는 관문으로서 기쁘다면 너무나 축복이고 당연한 것이고 박수 쳐줄 일이지만 늘 돌이켜봐서 그거밖에 꺼낼 것이 없다면 안 돼요. 옛날에 안의섭 씨가 두꺼비라는 만화를 그리죠. 거기 이런 글을 한번 만화를 그렸습니다. 6.25예요. 6.25를 회상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 둘을 앉혀놓고 옛날에 6.25 사변 때 아빠는 먹을 게 없어서 아빠 왜 먹을 게 없어? 쌀이 없었으니까. 쌀 없으면 빵 먹지. 빵도 없었단 말이야. 옆에 또 유치원 다니는 그럼 라면 먹지. 라면도 없었잖아. 나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 그래놓고 한심한 것들. 나가는 애들 둘이 뭐라 그랬게요? 나는 참 한심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람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자랍니다.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 그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여러분 운동해보시면 몸이 먼저 깨닫습니까? 머리가 먼저 깨닫습니까? 언제나 머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깨달은 걸 몸이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죠? 머리가 깨닫는 것보다 10배쯤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설교를 하고 감동을 받으면 뭐에서 성리하면 알았어. 이제 내가 저 눈가를 빼서 주님 안에 있어도 용서할까? 이빨을 빼달라면 혓바닥까지 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결심을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모두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럼 모두 와서 이렇게 박수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만성이, 왜 나는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괴롭히네요. 아니, 눈깔 빼겠다며. 결심을 했으면 해야지. 결심을 했다. 결심을 나는 빼주기로. 그러나 빼게 하진 말라 이거야. 귀찮게. 빼기로 결심한 사람은 왜 옆에서 빼게 하냐 말이야. 사람들이 양심도 없지. 그래갖고 교회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결심을 하지 마시고 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늘 그 싸움이에요. 늘 합격하고 이제 깨닫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더라. 그냥 눈물을 쏟고 안 해? 두 번째는 그 성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깨우치는 싸움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해라 그러면 이해하는 싸움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평생의 전 성경에 걸쳐서 반추하고 반추해야 됩니다만 아주 결론적으로 먼저 툭 띄워놓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게 있다면 죽는 겁니다. 그의 고집을 죽이고 그의 성과를 죽여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된 것을 변화라 그러지. 내가 성질이 급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 알아들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알아들은 것이 행위와 이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예요. 내가 죄를 짓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리라. 잊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우리로부터 어떻게 선한 것을 할 능력이 없는가를 자꾸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분의 간섭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더 많이 깨우치며 내가 죽어야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아이디어를 내지 마세요. 그냥 밥통이 되세요. 그냥 하나님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너 이거 해라 그래도 네 하고 저거 해라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아니면 물어보는데도 네냐? 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밥통이 되는 건가? 아니요. 그 간격은 요 안에 드디어 발을 들이미셔야 합니다. 결국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그분만이 의로우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실제로 그런 것을 내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바쳐 확인하는 일,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느 만큼 그리로 가느냐의 싸움을 여기서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이것을 이 말씀을 놓고 자기를 부단히 훈련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죽는 싸움입니다.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또 그러죠. 난 죽기로 결심했어. 그 네 목걸이에다 단검 이렇게 하고 건들지 마. 나는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응? 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야, 여기 커피 갖고 와. 이거 하지 마세요. 죽으시라니까. 시체가 왜 떠들어? 시체가 왜 커피는 마셔? 건방지게. 죽은 싸움이라고요. 이건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신 것 같은 얼굴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전 평생에 걸쳐서 늘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내용인가. 왜 제가 자꾸 깊다 그러냐면 이게 무슨 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본능적으로 반대편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영 배울 때 맨 처음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이 대가리 넣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물에 뛰어들 때 왜 배치기를 하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부터 구부려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배치기를 하죠. 머리부터 그냥 꽉 집어넣으면 곱게 들어가는데 그거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거 깨달으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넣으면 뜬다는 걸 알면 수영은 다 배운 거예요. 어렵지요. 그게 신자들의 늘 평균 수준입니다. 늘 평균 수준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큰일로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사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그 싸움을 보십시오. 안내 보면서 부부끼리 자녀 키우면서 이웃사람과 만나면서 사과 사면서 그래서 그 사소한 곳에서 자기 모습의 단편들을 보셔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거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시험 치는 전날 밤새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죠? 평소에 공부 안 한 사람 아닙니까? 매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여러분을 그렇게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훈련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게을러하며 싫어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사 이 생명의 길, 완성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야 말도록 간섭하시고 이 길이 우리의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잠시도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흔들어주며 도우며 손잡아 이끄는 아름다운 교인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